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벌써 5월부터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시원한 공간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와주세요. 오랜만에 말합니다. 앞으로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괜찮고요. 저 뒤에 이제 사랑이부터 뒤에 있는 동길이 형제부터 뒤에 있는 분들은 한 칸씩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칸씩이나 두 칸씩 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움직이시는 분이 꼭 네 분밖에 없으시네요. 엉덩이가 무거우신가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더 다음에도 좀 더 앞으로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실수록 다른 생각만 더 하게 될 뿐이지 앞으로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겁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라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시간에 처음부터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 주님이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정말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할 텐데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진실한 고백이 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겠네. 한 걸음씩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 따라가리. 또 한 걸음씩 아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동행이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오늘 축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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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에 서리기 원합니다. 그분만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님 우리가 서거 녹음을 탑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고 있는 것들, 나의 욕심과 내가 채우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원합니다. 육적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도 아닌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른 곳도 아닌 나의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육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유익을 쫓아갔던 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위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청년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 사는 생활, 나 혼자 개인주의로 사는 나의 신앙관이 아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신앙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관이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우리 청년 공동체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겠다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겠다 다짐했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보듬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만들려면 술을 마셔야 하고 직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경쟁의 굴레와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배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세요.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 일꾼들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피택자들은 앞으로 11월까지 교육을 잘 받고 임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는 오후 1시에 2층 학생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몽골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2층 아동부실에서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6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부터 대방 노블랜드 1089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교사를 기다립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비즈니스 선교회 모임이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오이도 사라굴밥에서 진행됩니다.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안산 DK 컨벤션에서 천성민, 김주영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증축 예배당 각층 필요 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배당 건축 헌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안내지를 참고하셔서 1층 게시판에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정하셔서 가급적이면 자녀들 이름으로 기입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표가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유길 장로님, 조영애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나왔듯이 저희 교회 우리 청년부 멤버이죠, 아직은. 그렇죠? 우리 천성민 형제하고 김주영 자매가 일부 예배 드렸어요. 지금 없죠? 네, 아마 많은 우리 청년들이 부러워할까봐 자리를 피한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2시에 안산 DK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가실 분들 같이 모여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한 11시 10분 정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11시까지 오시면 1시간 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영 자매 천성민 형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커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가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합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 그 강원도 산불 피해 모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나들이가 2부 순서에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액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부 주보에 보시면 사면이죠. 사면에 이렇게 자세하게 모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3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또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고 깨달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오늘 찬양팀이 꽤 많았죠? 네, 계속 많아져서 저는 찬양팀이 한 8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네, 80 마이크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찬양팀 80명에 앉아 계신 분 한 2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찬양팀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너무 좋겠죠? 저만 좋은가요? 네, 우리 찬양팀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뉴페이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진선 자매가 찬양팀을 섰죠, 그렇죠? 처음 선 거죠 오늘, 그렇죠? 한번 손 한번 들어줘. 저기 제가 진선이에요. 네, 부끄럽죠? 네. 그리고 우리 어깨 들썩 반주법을 선보이는 우리 조은빛 자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반주를 해요. 네,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홍민주 형제가 오늘 솔로 파트를 한 곡을 전곡했죠. 네, 네. 박수를 치신 분들에게 꼭 커피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팀이 참 이렇게 많아져서 좋고요, 풍성해져서 좋아요. 이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마세요, 찬양팀. 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 같이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가사 내용이 좀 있는데요. 본 어게인 우리 민주 형제가 이렇게 솔로로 쭉 불렀던 가사 중에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런 가사를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심지어 이 가사의 이 뒷부분, 이 브릿지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진짜 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부르셨죠? 네. 그리고 이어서 부른 곡이 내 안에 사는 이라는 곡이었는데 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찬양의 가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속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상속의 조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설명할 때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김창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창영이라는 사람은 소망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 진술에 기반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문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김창영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여자는 아닙니다. 일단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 그렇죠? 부정문을 사용해서 그 대상, 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부정 진술에 근거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에는 긍정문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정문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긍정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에는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집약해서 요약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 진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령 김창영은 여자가 아닙니다. 김창영은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 진술들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번 사용되는 그 단점의 기술들, 부정의 기술들을 통하여서 그것의 속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김창영은 그것은 아니야. 적어도 김창영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적어도 김창영에게 그런 특성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김창영의 그 반대되는 속성들을 부각시키는 강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상속의 조건을 설명할 건데 여기에는 오늘 특별히 긍정의 진술이 아닌 부정의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 소제목을 좀 적어봤어요. 우리가 오늘 9절, 10절, 11절을 읽어봤는데 우리 9절, 10절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9절, 10절 두 구절은 사실 맥락상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정진술에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몇 가지로 나오게 해요. 지금 빨리 맞춰보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개? 10개 맞나요? 9개 아닌가요? 9개죠, 그렇죠? 네, 10개나 9개나 그거죠, 그렇죠? 네, 9가지의 부정 진술에 대한 특성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는 이 진술이 9개의 특성들에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적어도 이 9개의 특성, 이 9개의 현상 또는 이 9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속성들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을 좀 가져왔는데 여기 화면 보이시죠? 우리 9절하고 10절을 제가 한꺼번에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새번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번역상의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밑줄 그은 거 보이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실제 원어 성경에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꿰는 거죠. 꿰는 건데 착각하지 마십시오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요즘 자가당착 그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로 계속 통용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 헷갈리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NIV나 NASB 성경에서는 do not be deceive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e deceived, deceive 이게 무슨 뜻이죠? 스스로를 속이다,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구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묶어놨죠. 묶어놓고 이것을 모아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중상 또는 모욕, 10가지네요. 속여 빼앗음, 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가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범죄, 그 죄악의 모습들 그걸 여전히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10가지의 내용들이 쭉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탐색은 우리 개역개정에서 탐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 여자 노릇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동성애, 그리고 뭐 도둑질, 탐욕, 술 취함, 그리고 중상이라는 것은 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모욕 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것. 이 속여서 빼앗는 게 사실 오늘날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많은 문제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것이 9절 앞부분에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10가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경우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바는 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동성애가 죄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 그런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면 교회에 올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동성애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는 문제하고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동성애자들 서울 이제 뭐 광화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참 심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심란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면모를 보는데 반대쪽에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이 XX 저리 가라, 물러가라, 심지어 뭐 악마의 자식들, 뭐 사탄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맞불 집회를 놓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걸 극보수의 기독교 단체들이 꽤 있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는 확고한 진리라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10가지의 죄악의 내용들 중에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 탐색,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중상, 속여 빼앗음, 이 모든 것이 대등적인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특출나게 큰 잘못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잘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술 취하며 사는 모습, 동성애랑 무슨 차이가 있죠? 동성애는 더 심각한 문제고 술 취하는 것은 조금 용서받을 만한 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선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 다 나쁜 거라고 하니까 저 새끼들 꺼져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이게 아니라 이걸 계속 얘기하네요. 빨리 끝낼게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어떻게 했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음한 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는 사실 돌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율법에 적용했을 때 정확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죽이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에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세번역에서는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서나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그 본문들을 다 살펴보면 이렇게 오늘 10가지의 죄악의 범죄의 사실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실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시죠? 에베소 5장 1절로 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롤 모델 또는 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지고 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죄성 가운데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모습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인, 요소, 통로인 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3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3절은 갑자기 뉘앙스가 확 바뀝니다. 음행과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2절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음행이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뭐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러한 것들에서
멀어져야 할 거야.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야 할 거야. 돌아서야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는 성도다.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시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밑줄 그은 부분 보이시죠? 앞서 3절과 4절에서는 탐욕, 거짓, 더러운 것, 음행,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을 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곧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요? 아니 내가 뭐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빈 것도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다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의 1세기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불상 갖다 놓고 무슨 목상 갖다 놓고 나서 막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 관점에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부정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탐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누군가를 근거 없이 헐뜯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근거 없이 누군가 헐뜯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명만 모이면 2명만 모이면 거기에 빠진 그 사람은 다 털리죠. 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죄악의 본질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 이러한 표현의 기원을 살펴 보다 보면은 어떤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약의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지금 출애굽기 32장은 뭐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상태이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을 때인데 출애굽 초기죠. 초기에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두근두근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야, 이 모세 믿고 지금 홍해 건너가지고 죽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큰일 났네. 왜 안 내려와? 아니 시내산 올라가다가 다리가 뼈나? 아니면 뭐 동물한테 잡아먹혔나? 막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상숭배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우상숭배에 담겨있는 본질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죄가 무엇인가를 나누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동성애나 거짓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수많은 죄악의 본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self-centered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게 되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죄악의 현상적인 모습들을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의 깊숙한 곳을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죄의 뿌리 본질 곧 자기중심성.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알아서 좀 할게요. 아니 내가 좋아서 이 여자 만나는 거, 내가 좋아서 저 남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좋아서 술 좀 마시겠다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 곧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은 무엇으로 발현되냐면 이것이 곧 self-honoring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죄악의 많은 모습의 근간에는 우상숭배, 곧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모습들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김에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됐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고 하는 잘못된 기계적인 협소한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주님 믿습니다. 뿅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핏값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다 살 거야. 왜? 주님께서 그때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한번 부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사실 구원파적인 신앙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파가 실제로 그러죠. 네, 구원파는 실제 한 번 회개하면 앞으로 영원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때의 일시적인 단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성경책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번역도 조금 뭔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에요? 앞서 말한 10가지의 그 죄악을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표현이 되게 어색해요.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번역상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졸지 마시고 같이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 가지의 이런 목록.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로 집약되죠? 우상숭배로 집약되는 거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자기중심적, 자기만족적 생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삶. 그렇죠.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은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 덜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그렇죠, 구별된 여러분인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회복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가 마치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의 피 흘리심, 그의 아파하심, 그의 죽으심이 실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된 본성,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도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본 어게인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하고도 매우 일치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음행과 온갖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점철된 나의 인생들은, 내 모습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치에 걸맞게 나 또한 과거의 모습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것, 거룩한 것,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에이,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던데 뭐. 기독교인이라고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던데 뭐.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을 배우면서는 세상에서도 이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없는데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첩 또는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있구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국교회의 미래로 보십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갱신되고 변혁하는 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대안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 걸맞은 삶, 십자가의 복음에 걸맞는 삶,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확연히 다른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이것이 대안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안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듯,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지금 못하러 일찍 와가지고 젊을 때부터 이렇게 뭐 교사하고 막 놀 거 다 놀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좀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까먹을 때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짠, 기억나시죠? 이 시대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시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주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직선의 맨 끝에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시대의 중간 지점, 곧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가 되면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죄악에 우리 자신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추상적이고 엄청나게 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죄와 싸우는 분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잠시 찬양 같이 한 곡 좀 부르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중에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죽음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죄악을, 내 과거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죽여버린 과거의 나의 모습이 다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은 죽은 내 모습이에요. 끝난 내 모습이에요. 이제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기도하고 우리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죄와 분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속적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안적 삶의 모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26일 청년부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주보의 청년부 광고란을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4번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강원도 산불 피해 모금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예배당 앞에 모금함을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좌로도 가능하니까 오늘까지 꼭 해주시고 저희가 임원단과 전도사님과 상의 후에 어디다가 기금하고 또 기금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번 봐주시면 천성민, 김주영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아까 주영 언니 오셨는데 가셨나요? 네, 저기 주영 언니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저 예쁜 청년분 언니가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광고 주보 좀 잘못 나갔는데 2부 행사가 패밀리 너나들이고요. 1층 유치부실에서 모였다가 레크레이션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이 아니라 1층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가족반은 2층 청년부실 앞에서 다 모이는 거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